말씀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잘 잤습니까? 금요일 날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안 일어난다고. 근데 어차피 눈이 떠지는 시간은 비슷해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뒹굴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여유로운 아침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뒹굴 하다가 여유롭게 또 준비를 하고 이미 다 해놨지만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날에 생명의 복음이 전가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 수련회는 2025년 겨울 수련회는 함께 가는 철로여죠. 내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하고 작정된 자들과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함께 가는 철로여죠. 예배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향을 잡고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고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의 근원인 바다도, 죽음도, 사망도, 이 바다, 죽음, 사망은 한 가지예요. 사단의 본질, 죄성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전부 다 음부에서 지옥에 떨어지더라. 멸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오늘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막 참고 견디고 그런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죄도 없고 악도 없는 완전한 상태이죠. 자, 그 나라에 하나님은 드리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원수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 순교자들의 뭐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하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이 교회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2025년 겨울 수련회를 가는 동안에 또 그 이후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예비자의 삶으로 가도록 인도받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고 이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초 내용을 우리는 지금 금요일도 하고 있지만은 조장원에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 생명으로 창조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생명. 자, 하나님 형상을 가졌으나 생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형상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기준이죠? 성령이 함께 계시느냐, 성령이 떠나셨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산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멜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자의 위치와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다 먹거리 준비 다 해놓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모든 게 집이니까.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탐심으로 인해서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탐심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그게 음란이에요. 그런 다음에 탐심이에요. 그러면 음란과 탐심은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거짓말을 동반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나땡땡이라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국회를 맡고 있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분도 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그런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정말로 신기해요. 저 사람이 무슨 영을 받았을까 정말로 궁금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처럼 거짓말에 의지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차기 대권 주자를 바라보겠다는 거거든요. 각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돼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또 순 거짓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는 내 편이라서 위법이고 이혼이 상관없이 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조금 판단을 잘못했다 죄송스럽다 이러면은요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근데 그러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성령의 부재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성이 참새가 방앗간 보면은 가던 길도 멈추고 방앗간 가는 그 죄성이 그런 성격이 성향을 가진 죄성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반드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방금 말했던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삶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 사니까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병들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용서하는 자는 내가 편안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들어. 그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갑절로 내 손해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 죄성에 빠져서 육신의 일을 현저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집안에서 부끄럽지만 그런 것을 보잖아요. 정말 받은 사랑이 1000개, 10,000개면은 서운한 건 한두 개예요. 그러는데 그 받은 사랑 1000개, 10,000개는 온데가 안 되고 서운한 거 한두 개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객관성도 없어 자기 주관적인 서운함이에요. 답답해요. 그냥 속으로 그래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게 분별이 안 된다고. 주야.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아직 자기 생각으로만. 그러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주변에 항상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옆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아침 혼자 생각한 거예요. 장수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왜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성당에서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니까 한 분이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신앙생활 하시더니 정말 믿음의 경지에 이르셨구나 생각을 하고 성도님은 왜 미워하는 자가 없습니까? 오래 살다 보니 미워할 놈이 다 죽어불고 없어서 그 얼마나 외로운 삶입니까? 그러니까요 혼자 장수한다고 외로운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놀아주냐고요. 90대 100세 할배 할아버지를 누가 놀아주냐고.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네요. 강아지는 놀아줄란가? 강아지는 놀아주겠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죄성에 거한 육신의 현저한 일을 행하고 살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립니다. 불못이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신다고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삶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생색내잖아요. 내가 뭐 하나 해줬어. 그럼 막 크게 해준 거니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내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어. 자, 내가 뭘 해줬는데 저놈이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 그럼 우리 서운해, 안 서운해요? 한 사람도 애 없이 다 서운해요. 근데 우리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요. 그죠? 예.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도 남아요. 하나님한테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여자의 후손, 곧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걸 말합니다. 첫 번째 죄와 은혜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이제 이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대속과 부활이다. 그 대속과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되고 채워지는 것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원시복음이다 모든 복음의 근원이다 이런 거죠.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분리입니다. 성령의 부재 상태입니다.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다시 살린 건 무슨 뜻이라고? 성령이 다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위에서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 대속의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를 받고 성령을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 산자를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뭡니까?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큰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는 작은 호의를 받아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날 점심을 좀 배부른 게 싫어서 조금 먹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갔더니 너무 배가 고파. 나갈 때도 좀 뭘 먹고 싶었는데 뭐가 없어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초등학생 하나한테 야 같이 가자. 너 사줄게. 같이 갈 사람 사줄게. 안 따라와 그날따라. 감사하지 뭐. 아멘 못 따라왔어. 그냥 따라오다 안 와. 왜? 제 돈으로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사준다고. 야 컵라면 하나를 근데 이렇게 어른이랑 같이 가는데 내가 너한테 사라고 하겠냐? 내가 너가 사주는 거지. 컵라면 하나 샀어. 삼각김밥 하나 샀어. 같이 하나씩 먹었어. 먹으면 이게 감사하대요. 고맙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자, 염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하다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구원을 위한 시작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굳이 뭐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분이 드디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대속 제물로 왔습니다. 대속 제물로. 근데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채우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여정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기를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성령의 부재 상태로 죄악에 따라서 그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고통 가운데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위에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일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알리는 것에 힘을 쏟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같이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들이 함께 철로 여정을 나아가는 예배 생활로 들어가는 귀한 2025년 겨울 수련회로 우리의 일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또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천국의 여정을 가는 철로 여정의 귀한 동역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